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리언이 하연이는 거기서 예배 드릴 거야? 거기서 그런 거 가지고 놀면서 여기 나와서 예배. 요즘 예배 꽤 무리대.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안 드리셨던데요. 리언이 하연이 일로 와. 여기 와서 예배 드려. 거기서 있으면 게임밖에 더 하겠어. 우리 어르신들 같이 한음서울께서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배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습니다. 환경은 늘 힘들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몸이 자꾸 아프죠.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잘 안 들리죠. 가끔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잠이 또 많으니까 그 잠 때문에 또 예배를 못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안 돼서 또 잘 되어서 이래도 예배 못 드리고 저래도 예배 못 드리고 잘못하다가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픈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또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는데 너무 환경,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조천국을 바라보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고 견실하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환경은 늘 힘들어요. 환경을 쳐다보면 못 살아요. 어떤 때는 물질이 없죠. 생각대로 사업도 잘 안 되죠. 자녀들이 속을 썩이죠. 또 여러 가지 부부 문제에도 금이 갔죠.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만드는 요인이야. 거기다가 마귀가 또 틈타면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마귀 때문에 죽습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어요. 오늘 저녁에는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 이런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수거에 보면 insight of 맞나?
맞나? 제가 이렇게 실력이 짧아가지고 인스파이터분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마십시다.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고요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왕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거기 천사가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천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풀무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불냄새도 나지도 않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을 붙잡고 풀무불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 또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러니까 다른 것을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어인이 조서에 딱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으려면 넣어라. 다리오 왕 때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죠. 다리오 왕은 워낙 다니엘을 사랑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 하도 모함하는 자들이 모함하니까 그때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있는데 그날 밤새도록 사자하고 같이 지내. 참 신기하죠. 우리 엊그저께 태국인가 동물원에서 그렇게 사자를 먹이주고 병 치료해주고 사육했던 사육사가 어느 순간에 잘못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슬픈 일이 일어났죠. 짐승은요, 짐승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하고 불렀을 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저 여기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다 가죽까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다 사자밥이 됐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오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 피곤하셨어. 그래서 배에 고물해서 시간만 남으면 주무시고
또 예수님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꼭 산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낮과 밤이면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고 죄 지은 사람을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거를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늘 죽음의 위기를 겪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요 사사건건 반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모시면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반대할 수가 없어. 어떻게 영적인 일을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또 감히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이러니까 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안식일 날 병든 사람 고쳤다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안식일 날 밀이삭을 탈곡해서 먹었다고 해서 또 죽이려고 그러고,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거부했어. 하물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다라는 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을 정복하지만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다 이번 주일날 오후 시간인가? 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냐? 그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같이 3일에는 완전하여지라 이렇게 예언까지 하십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싫었어. 그가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로마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헤롯을 빗대가지고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지금 헤롯을 끌어온 거예요. 가끔 교회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3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냥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악해. 그러니까 헤롯이 당신을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맞아. 그런데 굳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소서. 여기 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싫으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헤롯을 가리켜 가지고 저 여우를 여우에게 말하라.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우가 뭐요? 여우. 여러분 여우가 어떻게 생겼어? 우리 그 이솝 이야기나 동화에서 나오는 여우는 아주 그 늑대의 사촌이잖아요. 늑대는 뭐라고 할까? 아주 그 가끔 우리가 저 늑대 그러죠. 남자들을 가리켜 가지고 저 늑대 같은 놈, 바람 피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면 남자들은 늑대라고 말해요. 늑대. 근데 여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여우라고 말해요. 여우. 아주 여우는 잔기를 부리잖아. 잔기.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도 여우고요. 헤롯도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우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너무 잘 아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너는 여우 새끼 같다. 여우 새끼. 여우는요 아주 그 이리와 같은 거예요. 하여튼 여우 그러면은요 아주 그 여우는 또 크지도 않아. 꼬리는 커가지고 그죠? 귀는 이렇게 커가지고 얍상하게 생겼어. 여우는 맞죠? 늑대는 아주 눈 봐요. 무섭죠. 늑대도 되지 마시고 여우도 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지배받지 않으시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을 고쳐내고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그들에게 말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여우라고 말씀하시죠. 여우.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환경에 지배받다가 그만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기시고 천국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요, 금방 40대입니다. 빨리들 결혼하시고, 빨리들 자식들 낳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미 자식 있는 사람 또 나요, 또 나. 나야만이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면 생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 특별 기도로 기도할 제목이 우리 애들 결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빨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세현 형제 부부 보세요. 얼마나 벌써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김태형 집사님 부부 보세요.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 저렇게 애들이 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하고 친구라고 그랬더니 동창이야. 우리 김태형 집사하고 우리 아들하고 동창인데 우리 김근수 목사님한테 그렇게 소개했더니 김태형 집사님 아저씨 같아요. 훨씬 어른 같다 그 얘기야.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벌써 결혼 적령기가 다 지나갔어. 저희들 때는요 나이 30만 먹으면요 노총각이고 노처녀였어. 근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래. 큰일입니다. 큰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환경이 우리를 속일지라도요. 어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 제3일에는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던 그 신경 안 썼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헵시바가 금요일 저녁에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 연습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만은 이분들은요 일찍 와가지고 연습하고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마라라타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라타. 근데 바라기는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어. 오늘 밤에 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주님 오시면 저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 복락, 이걸 영원 복락이라고 그래. 영생 복락이라고 그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오늘 저녁에 교회 안 나오던 분들도 이렇게 금요일 날은 안 나오고 근데 또 잘 나오는 분들도 안 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근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 우중에 은혜 받고 가는데 오늘은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내가 가정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막 사업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의 갈 길.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할 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가끔 기도할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바울의 말을 빌려서 기도하다가
나는 고개를 저었어. 바울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면서 기도는 번들어지게 하네. 제가 저에게 그러더라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증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요, 이 얘기는 매일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갈 길을 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저 여호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내가 이 길을 피하냐? 나는 피하지 않겠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 죽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이 얘기는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받아서 계시받아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가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그 로마가 예수님을 죽여도요,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겠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요, 저기 있는 우리 분들은요,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저기 수빈자매는 그때 엄마가 태중에 있었나? 저 자매는 태중에, 그쵸? 저 수린이나, 그쵸? 뭐 에린이는 아주 쫙, 우리 에린 자매도요, 아주 이렇게 조그마가지고, 그쵸? 근데 어느 날 태어나서 이렇게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금방 또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들 결혼하시라고.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믿음으로 살다가 좋은 자매, 좋은 형제, 좋은 귀수가 돼야 돼요. 좋은 크리스찬.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 것, 그렇죠? 우리 이렇게 아들들, 딸들 키우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늙어 있어. 연세가 9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치매가 와.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제정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요 건강하게 2, 3일 앓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아멘.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잖아. 정신이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난다는 걸 아시고 영원을 위해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3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요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여기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가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전에는 크리스찬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이런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다시 예수님을 보내니까 예수님까지 죽이고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죽이는 자요. 우리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들이 뭐 어쩌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우리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냈어요? 깨우치고 가르치고 일깨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데 깨우치고 가르침을 받기 싫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소장료를 내기 싫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요 못 가르쳐요. 왜? 잘못하면 저 교회로 가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 나쁜 게 아닌데 교인들 나눠 먹기 시켜. 이런 것이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가는 분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첫째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할 수 있으면 예양교회 이사 가지 않는 한 나는 예양교회에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섬기다가 칭찬받고 잘 되고 축복받아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아멘. 먼 훗날 제가 은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건물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을 지키자는 거죠. 여기 34절 끝부분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부부가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껴안아주면요. 나를 그렇게 좋아해?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 저리 가! 그런다고. 그러다가 대판 싸우고 너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라서고. 여러분요 그냥 품으면 품을 당하세요. 알았죠? 껴안아주면 아내니까 또 남편이 와서 이렇게 껴안아주면 아내가 와서 껴안아주면 아우 그렇게 나를 좋아해. 그러면서 품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목사님이 교인들을 품을 때 제가 껴안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품을 때 품을 당해야 돼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야만이. 제가 어렸을 때요. 독순이나 매가 이렇게 날라. 봄에 되면은요. 참 이상하게 병아리들은 노래.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만 크면 색깔이 다 변하더라고.
근데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는요, 신기하게 전부 노랗더라고. 그렇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병아리가. 근데 날개가 생기면서 전부 막 수컷은, 수탉은, 또 암탉은 다 색깔이 또 달라지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 부화를 해, 부화. 암탉이 알 20개 이렇게 넣으면요, 막 발로 이렇게 섞어가면서 자기 날개 아래 탁 품어. 21일, 21일이면 알에서 결함이 깨어나옵니다. 아니, 알에서 결함이 병아리가 이렇게 자기가 쪼고 나와. 부리로. 그리고 이제 막 같이 이제 이렇게 엄마가 암탉이 고고고고 그러면 막 병아리 새끼들이 쫄쫄 따라다녀. 그러다가 하늘에 매가 뜨잖아요. 병아리 채가려고. 그러면 암탉이 막 그래요. 그러면 새끼들이 엄마 말을 알아듣고 전부 그 많은 병아리들이 그 날개 속으로 다 들어가.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고 자랐어. 다 사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품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뭐냐? 35절 결론이에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못 봅니다. 슬픈 일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우리 신앙 지킵시다. 여러분, 그래야 앞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고요. 그리고 주님이 품으실 때 품을 당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 리언이, 하연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 근데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탁 안으시고 너희가 이 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애들은요 금방 순진하니까 조금 전에 화났다가도 사탕 하나 주면 해하고 웃고 이 품을 때 품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끔 리언이 하연이에게 널 그러면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눈만 끔먹끔먹 하다가 금방 내 애들은요 바뀌어. 그리고 또 목사님 하고 인사하고 좋아하고. 그런데요 어른들은요 이게 한번 꽁 하면 이게 안 풀어져. 그래서 어른 같으면 어른이 천국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예수님이 품으실 때 품을 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그 전에 가면 할 수 없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